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생명의 주, 영원한 구원의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기초요, 우리의 영원한 푸른 목자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안위와 평안과 눅눅지 못하는 삶의 찬양들이 다시금 우리의 뇌리 속에 스쳐가는 이 시간 마음과 입술로 회개케 하시고 토설케 하시며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비춰내고 토려내고 회부하고 새로이 변화하는 은혜와 축복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시니 오늘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됨을 마음으로 믿는 자, 심령으로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능치 못하시니 오늘도 저마다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저마다의 기도의 몸부림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저력으로 나라와 열방 가운데 아울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남녀종들의 심령 위에, 골수 위에, 믿음의 저항 위에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운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삶이 연약해도 나라와 열방과 영혼의 때를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충고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홀벗고 굶주린 아프리카,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역자, 오직 믿음으로 영혼으로 갈보리 십자가 주님 앞에 저당 잡힌 바 되어지는 사랑의 구속함을 입은 믿음의 남녀 종들의 사역 위에 형편과 처지와 현실을 짓밟고 오직 주님 나라 우와 영광을 향한 믿음의 저력이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제치고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마다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의 젖을 맛보는 믿음의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함께한다 선포하며 나아가며 이 땅을 치러받는 믿음의 저력의 남녀 종들의 현 상황 가운데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능력의 단비가 뿌려져 한 주간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삶위에 형편과 처지를 주활한 믿음의 능력과 기적을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하렵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Oh
모아진 성경은 7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우리 10절 한 말씀만, 그가를 주가, 또 아시나니 그가를 주가, 이렇게 바꿔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한 성숙입니다. 아멘. 우리 주보 감사가 머무는 자리, 말씀대로 사는 축복. 미국의 억망장자 코넬리어스 벤더빌트는 사람들로부터 철도왕이라 불렸습니다. 철도왕이란 별명은 단순히 돈이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가진 돈을 잘 사용했기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벤더빌트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기부해 수많은 학교를 세운 뒤에도 일절 간섭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겼습니다. 벤더빌트인을 성공한 사업가로 키워준 것은 토마스 깁슨이라는 사업가였는데, 깁슨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3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 술을 먹지 않는다. 둘째, 열심히 일한다. 셋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는다. 깁슨은 누구나 아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누구나 지키기만 한다면 자신과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생 동안 장담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큰 복입니다. 눈앞에 정답을 두고도 답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정답이 담겨있는 성경만을 붙드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그를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수고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나의 이 모든 것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미 기억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가 호흡하는 것 같고 지금은 내 힘으로 사는 듯 싶어 하나님을 때때로 놓치고 때때로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첫째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특징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예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수없이 접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은 실수는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보고 그들의 눈물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실지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과 십자가의 그 부름조차 신부요,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부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이요 마음됨을 넉넉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삶은 가짜입니다. 서름과 그리고 무너짐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 모두가 다 부정이요, 거짓이요, 호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장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하나 습득해가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볼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걷거나 뛰기를 합니까? 자유자재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며 구사하는 소통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있는가 말입니다. 삶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엄마, 아빠, 가정 안에서 살아갈 언어를 습득합니다. 살아갈 방법을 배우고 익혀갑니다. 어린아이에게, 걸음마 뛰는 어린아이에게 때로 바보스러운 저와 여러분 어른이 어때요? 때로는 그가 막 삼키려는 밥함수를 탐낼 때가 있습니다. 하는 짓이 너무나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죠. 때로는 밥숟가락을, 때로는 물컵을 탐내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한 입만 줘봐, 물 한 컵만 줘봐 라고 그들에게 심부름시키는 어리석은 부모나 어리석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리석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걸음마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한 걸음 뛸 때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 손에 밥을 한 술, 그 손에 물컵을 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뛸 때마다 밥알은 쏟아지고 한 걸음 뛸 때마다 손에 물은 쏟아지고 흘려질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부모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이미 손이, 이미 몸이 그들의 걸음마다, 그들의 손짓마다 따라 움직이고 그들을 얼싸안고 보호하는 사랑의 본능이 작용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묶여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접혀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은 온 천하 만물을 향하여 벌려져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하 만물 우주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은 펼쳐져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속성으로 양육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성으로 점점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결실의 열매를 수확할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투성이지요. 실패요. 좌절투성이입니다. 걸음마하는 어린아이들, 그 걸음마가 온전한 걷기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는 것이 모든 성장하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걷게 됩니다.
걷는가 싶더니 반드시 뛰게 됩니다. 뛰는가 싶더니 모든 것을 추월하여 재주를 부리는 청년이요 장년으로 성장합니다. 언어의 구사를 보십시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수없이 가르칩니다. 1, 2, 3, 4 가나다라 얼마나 반복하고 그가 깨닫고 언어로 삶의 유익한 지혜로 습득하기까지 끊임없는 반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틈엔가 그는 누구보다도 초자연스러운 언어의 능력을 구사하는 자녀로 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성장통을 겪어왔습니다. 완수고요 또한 성숙이라는 이 결실을 얻기까지 모두가 다 징태양난의 시간들, 자린교비의 시간들,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림의 노력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스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겠는가?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으로서 이 땅을 디딛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이 수고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땀 흘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와 수고와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결속되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인가 이 수고와 땀 흘림과 이 고통이 멈춰지리라 착각하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고통의 끝이 없는 수레바퀴의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망을 넘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에, 영원한 주님 나라가 있기에, 영원한 아버지의 그 하늘과 그 땅이 있기에,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들여받고 믿음으로 유혹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성취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요, 하나님 나라의 신부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봄부터 땀 흘리는 농부들의 숨결이 거칠어집니다. 왜요? 바로 오늘 이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과정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반드시 땀방울의 수고의 결실은 넘쳐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손에 잡힌 바요, 이것은 한 해 두 해 삶의 경험과 실증을 통하여 이미 내 몸이, 살이, 피부가, 눈이 느끼고 보고 경험한 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살로, 몸으로 느끼고 경험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종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라 우와 영광이요, 저 천국을 가보지 못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클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종은 지금도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세상 일 속에 있건 어쩌건, 낭만과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상황 속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종은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하며 설교를 준비하며 씨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종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예전에는 기억하였지만 요즘은 깜빡깜빡하여 이제는 노트로 핸드폰에 메모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감화 감동과 이 말씀을 종이 바로 메모하여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종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항상 이 말씀이 내 가슴 어리고 저리도록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녹아나는 말씀이 아닌 것은 99% 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먼저 녹아지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치 않는 말씀이 능력이 나가겠어요? 말씀이 권세가 나가겠어요? 말씀인 하나님이 어떠한 진액의 액기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거룩한 은혜의 파장을 나타내고 증거하겠는가 말이에요. 조상들의 지혜라 말합니다. 왜 지혜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배고픔의 시절, 그 고충의 시절들이 삶으로 피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녀린 숨결로 하나하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녹아져 있고 장인이라 말하는 음식 하나에도 조상들의 정성과 살아옴의 삶의 지혜들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는가? 욥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재산과 수많은 종들을 거느린 거부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10자녀를 얻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던 믿음의 사람 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입니다. 형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순간적인 찰나 지붕과 천정이 무너져버려 10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짐승을 어떻게 해요? 약탈당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돋고 악창이 생겨 깨어지고 무너진 집터의 귀앗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마치 저주의 당사자가 욥인 듯 보여주고 비춰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저와 여러분이 욥기의 말씀 가운데는 수없는 물음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모두는 겪어왔고 밟아왔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던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욥에게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고통과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 욥에게 임하였습니까? 묻지 않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욥의 삶을 지켜보면 욥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지만 욥은 이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율법의 믿음을 추월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뒤바뀌고 예전의 삶의 각절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욥, 그가 믿음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지금의 성경은 뭐라고요? 순금으로 표현되어지기까지 정제되고 정제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큼이나 특별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속담에 뭐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할 만큼이나
하나하나의 자녀마다 사랑이 없고 간절한 바람이 없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10쌍가락의 자녀를 욥은 한꺼번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라고 하고 떠나버리는 아내. 인생에 소망이 뭐에 있겠어요? 인생에 이보다도 고통이요, 생의 고비요, 절망이요, 낭만이요, 무너짐이 과연 누구에게 있겠는가 말입니다. 연예인 중에 그 형이 사기를 치고 또 아버지한테까지 뉴스에 떴더라고요. 폭행을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느니 어땠느냐. 어때요? 그가 가족을 위하여 지하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단칸방에서 다섯 가족이 살 만큼이나 가난했대요. 온몸을 똑바로 뉘울 수도 없을 만큼이나 엄마가 재봉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나 봐요. 재봉틀 책상 밑으로 머리를 비틀지 않고는 5 식구가 눕지 못할 만큼이나 좁다란 방에서 살면서 그가 연예인으로 발탁되어지고 사나 죽으나 돈을 벌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의 형에 마귀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왔겠지요. 어머님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동생인 이는 온몸을 다하여 돈을 벌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버려두고 그가 매스컴에도 잠깐 나왔지만 종종 술을 마시고 시도 때도 없이 나이트클럽을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 웃고 웃었지만 종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어요. 왜요? 그 젊은 청춘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른 곳에 눈길 한번 주지 못하였던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삶의 공허가 스쳤겠는가 말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에게 유일한 그의 출구는 뭐였어요? 가끔씩 기울이는 한 잔의 술과 나이트클럽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회를 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때때로 절기 때 예배의 순서를 진행하였던 그를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형의 사기로 또 급기야는 아버님의 구타로 그가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세상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형이 나의 그러한 재산들을 자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또다시 일을 저지르고 집을 사고 건물을 샀다 하면 빚으로 그것도 적은 빚이 아니라 큰 빚으로 하다 보니 죽을 둥 살둥 전 가족의 허리띠를 둘러매고 자기는 죽을 듯이 일을 찾아 일 속에 파묻혀 살아야만 했고 3년 4년이 지나 그 빚을 갚았다 싶으면 이제 좀 평안한가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 형이 건물을 사고 부동산을 사들여서 자기는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일을 해야 하고 계속 긴장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그의 고백과 말을 잊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의 호소는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참 아프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삶의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욥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비마다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보디가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요 비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넘쳐나는 은혜의 홍수 가운데 음식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제 피곤해 지쳐 사모를 제가 모르고 시계를 보니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됐어요. 제가 놓쳐버릴 것 같아서 저기 놀이동산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있잖아. 그 삼각형처럼 접어져 있어가지고 안에 크림이나 잼을 넣어서 먹는 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는 도중에도 와플, 그래서 와플이 생각이 났어요. 와플을 사 먹어보면 어때요? 속에 여러 가지 잼을 자기가 원하는 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크림을 넣어줍니다. 얼른 보아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한 움큼 입에 넣어 베고 나면은 온 입과 우리의 볼을 타고 흐르는 크림 소스를 경험합니다. 봐요. 그 속에 숨겨있고 잠겨있는 진짜의 맛 진액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가운데는 나의 심장을 넘어 이 심장을 지키시고 숨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순교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절절히 에워싸고 우리의 삶을 한시도 쉬거나 졸거나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은혜의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은 넉넉히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부모의 사랑을 절절히 느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눈물을 흘려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심령 안에 메아리칠 때,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눈물로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며있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여러분의 상처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비우시고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지 않는 심령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거짓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괜찮아, 아니야, 나 행복해, 나 지금 좋아. 진짜 좋습니까? 어제도 좋았습니까? 그제도 좋았습니까? 문제의 고비마다 시련의 아픔에 슬픔의 좌절의 낭망의 순간들도 정말로 좋았는가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하고 좋았고 사랑했던 순간들은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배고픈 기억들이 쉬이 잊어집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던 그 시절을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누구든지 기억할 것입니다. 배고픔의 그 순간, 행복에다 말할 수 있는 어리석은 바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픔의 그 순간, 목마름의 순간은 너무나 기억하기도 싫은 순간이었습니다. 종이 어렸을 때도요, 넉넉하지 못해서 지금도 새파랗게 기억합니다. 익지도 않는 감을 따 입에 넣고, 그 떫은 감을요, 익지도 않는 복숭아를 따서 입에 넣고 가슴을 조여가며 학교를 지나다가 어찌나 남의 토마토, 남의 참외가 먹고 싶은지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여 손이 가다가 멈추고 손이 가다 넘치고, 우리의 시골의 친구, 남자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그것을 따주면이야 먹을 수 있었던 저 한 입 입에 넣는 순간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꿀맛이었던가를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참맛이 있지 않습니까? 땀 흘림의 냉수 한 잔은요, 이 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음료일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벌, 은혜의 진중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의 참 하나님, 참 생명의 예수일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십자가 갈보리의 은혜의 진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억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져가지 않는데 쟤가 훔쳤다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말이지요.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또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랬다라고 옆집에 누군가가 나를 폭로하고 나를 어렵게 하여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거짓 증거한 것처럼 돼버려서 내 마음에 내 삶이 정말로 피폐해지고 예로워지고 모두가 필요 없다라고 내 마음을 접어버렸던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요, 고통도 아픔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침묵하는 한두 달이 지나면 모든 일들은 눈처럼 녹아지고 다시금 회복되고 반드시 진실은, 정의는 밝혀짐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의 고사성어 가운데 구화지문, 구복지문이다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입구, 제암화, 지지, 문문입니다. 입의 언어는, 입의 말은 화가 될 수도 있고 한 번 입으로 뱉어지고 나간 말이요, 그 말이 복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우리의 속단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장하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지향하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불평 없고 낭망 없고 원망 없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가 비통하고 온 육체가 아파지고 망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 그대로 진솔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삶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내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소생케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 시간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증거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진중함이 겹겹이 쌓여갈 때 이 믿음은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 입을 크게 열란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의 축복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5절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입니다. 다윗은요, 도망의 그 길, 고통의 길,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사람으로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 문했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다윗됨은 그러한 그곳 가운데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되려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은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어둠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입니다. 어둠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거요, 욥이 욥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순례의 길의 여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순례자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신실이라는 친구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신실은 이 크리스천에게 여러 가지 간증을 전하면서 순례의 길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합니다. 그가 이러한 동행과 준비의 여정 가운데 수다쟁이를 만났던 경험을 들려줍니다. 수다쟁이는 은혜를 진심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꾸며대는 사람이었음을 철로 역정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집니다. 이 수다쟁이보다 신실한 친구가 필요하고 사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다쟁이 아버지의 이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달변입니다. 달변하면 뭡니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말이 좋은 사람들에게 달변가라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참으로 중하고 소중합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크리스천이 소망과 허영의 시장을 나왔을 때 감원 이설이라는 도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두 마음의 사람이 있고 잔머리의 사람이 있고 일부 이연의 사람이 있고 양다리의 사람이 있고 가십 여사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만나고 접하였던 크리스찬의 삶을 되짚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 신실함이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뭐가 되겠는가? 이 땅을 살아감에도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 절대주와의 나의 관계가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 이 믿음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고 기적의 근원이 되어지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말입니다. 온 나라 온 땅의 창조주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빠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무나 천국이 장차 나의 집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믿음의 결론이 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요, 살아가는 삶의 진실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믿음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저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어떠한 미혹과 유혹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엮어가는 은혜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역경 속의 주인공이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그 시기에 더불어 메대와 바세라는 강대국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국이 다리오 왕이라는 새로운 권력자를 맞이합니다. 나라와 삶의 형편이 얼마나 뒤엉키고 어린 다니엘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수를 깨달았나니 뭐를요?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습득하고 있는 다니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얼마나 혼돈하고 어지럽고 안타까운 경제의 악순환이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삶에 함께할 줄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서 9장 3절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함께 가지 않고는 어떠한 믿음의 간증도 믿음의 능력도 고백할 수 없고 손에 쥘 수 없는 어찌 보면 가상의 삶, 가식의 삶, 가짜의 믿음의 신앙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을 수많은 곡식과 열매가 무르익습니다. 온 푸르름의 대지와 저 농가 밭의 벌판들이 이제 금색 누런 황금 물결로 옷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는 어떤 옷이 입혀졌습니까? 은혜의 옷입니까? 감사의 옷입니까? 축복의 옷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어느 시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여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는 축복의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과 그리고 고난을 통한 성숙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갈 하늘의 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비된 믿음의 축복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가정이요 축복의 남녀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능력의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와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숨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물꼬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남녀 종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